오늘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입니다. 한국말로는 13절부터 읽겠습니다. 한국어로는 13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서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산 거가 뜨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늘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한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영원하신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시는 당신의 이름,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주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나라에 틀림없이 부름받을 그 순간까지 필요로 하는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단 한 사람의 탈락자도 없이 전원 믿음의 결과로서 주님의 나라에 옮겨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위계 생각과 지혜 지식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확실하게 또한 뜨겁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당신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자녀들을 회방하는 악한 더러운 영들이 저주받아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시옵고 영육혼이 자유로워지고 주님의 뜨거운 능력 가운데에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또한 영원토록 승리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는 쓰다 할지라도 자녀들 가운데에서는 꿀과 같이 달게 느껴지게 하시옵고 생명과 축복을 허락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국의 신흥 종교 중에 하나였던 단군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단군교의 교주였던 김혜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귀신의 힘으로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요, 혹은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과거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미래까지도 점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가와사키에서 오던 어느 점을 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점을 치는 분이었는데요. 지금은 나가노로 가서 거처를 옮기셨는데요. 이분이 쪽집게다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쪽집게 점쟁이다. 쪽집게로 정말로 그 포인트만 쏙쏙 찝어내고 정확하게 맞추고 정확하게 걸러낸다고 이 사람 별명이 쪽집게 점쟁이였습니다. 손님들이 점을 치러 오는 그 손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바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이 그걸 보여주고 또 들려준답니다. 그거를 보고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하면 백발백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돈다발을 들고 점을 치러 이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로 엄청난 돈을 벌었답니다. 그처럼 이 단군교의 교주도요, 사람의 얼굴을 보거나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장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이와 같은 것들이 보였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일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그 얼굴을 보면 이미 죽을 상인데, 이미 죽었을 상이고 혹은 이미 불행해지고 이미 망했어야 할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관상이요. 그런데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이 너무나도 희한하더랍니다. 벌써 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 죽었어야 할 사람인데 왜 그럴까 하고 물어보니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 자신이 점을 치지 못했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모두 경건한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이분이 충격을 받았답니다. 백발백중인데 미래까지도 다 맞췄던 사람이었는데, 경건한 크리스찬일 경우에는 전혀 그 얼굴 관상과는 관계없이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음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세운 신흥 종교인 단군교를 해체하고요, 그만두고 이 교주가 예수를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이거는 그저 말로만 들을 때에는 잘 감동이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운명적으로 이미 죽었어야 할, 지옥 갔어야 할, 혹은 이미 망해서 불행했어야 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다. 자, 정말 운명이 바뀌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요코스카에서 오신 와타나베상, 운명이 바뀌는 그런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렇죠. 요코스카에서 동경이 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운명이 바뀌는 이야기이니까 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와타나베상도 영적으로 결박함이 있었는데 이 결박함에서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느끼고 계시죠? 너무나도 희한하다고 본인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믿음으로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운명을 바꾸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운명을 바꾸지 못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이죠. 예전에 지금도 아사쿠사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소토칸다에 우리 교회가 있었을 때에 어느 한 자매가 결혼을 하고 10년이 지났지만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다면은 불임이라고 할 수 있죠. 소망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리 애를 써도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11년 만에 갑자기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죠. 어려운 이야기죠. 그렇지만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자매의 가정 방문을 갔을 때 예배가 끝날 무렵 아이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네, 목사님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10년 동안이나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고. 자, 그렇다면 생명을 주시는 분도 거둬가시는 분도 모두 하나님의 권한이니 목사님은 기도를 부탁하니 기도를 해주는 것뿐이지 목사님이 아이의 생명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다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예수께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고자 하신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예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거죠. 이것을 믿습니까? 했더니 네,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 주었더니 한 달 후에 이분이 임신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신 발각, 말이 좀 웃기지만 임신보고라고 바꾸겠습니다. 한 달 후에 이분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결과라고 믿으시는 분만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10년 동안이나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사람이 10년 동안이나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이건 운명이겠거니 아이를 가지지 못했으니 운명이겠거니 라고 생각했는데 기도하고 한 달 후에 임신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운명을 바꾸고 길을 바꾸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결과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임에 틀림이 없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보아도 1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사람이 기도받고 나서 임신했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분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태가 열려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으니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그 아이를 키우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의사에게 검사를 받을 때 아이의 착상이 나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인공 유산을 시키고 다시 아이를 가집시다. 태아의 착상이 좋지 않으니 이것을 유산을 시키고 인공 유산하고 다시 임신합시다. 라고 의사가 그렇게 권하더랍니다. 의사의 권함을 받고 목사님에게는 상담도 하지 않고 아이를 지워버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처럼 불임이었던 분이 그 운명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으로 인해 아이를 얻게 되었는데 의사 이야기만 듣고 아이를 지워버렸습니다. 운명을 바꾸어 주셨는데 그 운명을 다시 예전 상태로 되돌린 거죠, 스스로. 여러분, 믿음, 누구나 운명을 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운명을 바꿉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누가 들어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아이의 이미 틀림이 없는데 의사의 이야기만 듣고 아이를 지워버린 겁니다. 이런 불신앙은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착상이 좋건 나쁘건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심도 믿어야 하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여 하지 않고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못한 채 의사의 이야기만을 듣고 판단하여 아이를 인공유산시켰습니다. 그러나 사실 유산시킨 것은 인공유산은 아이를 살해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운명이었는데 믿는 가정에서 새 생명을 얻어 구원받아야 할 한 어린아이가 빛을 보기도 전에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인공유산을 시키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유산시키는 것은 죽이는 것입니다. 과거에 인공유산을 한 적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회개하시고 그것이 정말로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몇 년이나 시간이 흘렀을 때에 어느 한 부부가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임신하면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없겠죠. 어떻습니까? 새 신부는 아이가 생기면 기쁘죠? 어떻습니까? 전혀 기쁘지 않습니까? 아이가 생겨서 이 부부가 굉장히 기뻐했는데요. 그런데 아이가 태아가 7cm 정도 성장했을 때, 뱃속에서 아이가 7cm 정도 자랐을 때 오차노미즈역 앞에 그 치과의과대학에서 대학 산부인과 병원에서 보았는데 태아는 7cm인데 그 태아의 머리에 4cm 정도의 혹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아가 전부 다 7cm인데 태아가 7cm인데 7cm 중에 머리에 4cm 정도나 되는 혹이 생겼다는 겁니다. 태아에게.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그러니 즉 절반, 지금 이 태아의 절반에 혹이 생겼다는 거, 절반 정도나 되는 크기의 혹이 뒤통수에 생겼다는 겁니다. 머리가 있는데 마치 또 다른 머리가 하나 붙어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상태였던 겁니다. 이렇게 작은 태아에게 이런 4cm짜리의 혹이 생기면 100% 아이를 낳을 수도 없거니와 아이를 낳을 수 없답니다. 도중에 아이가 사산된답니다. 만일 정말로 운이 좋아서 아이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사람으로서 살 수가 없답니다. 이 혹으로 인해 신장이나 장기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외견으로도 사람으로 살 수 없고, 그리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도 없거니와 일본에서 이런 사례는 처음 발견되어졌다고, 일본 의료 기록 가운데서 처음으로 발견되어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난리가 났죠. 그리고는 이 부부에게 권고한 겁니다. 태아를 포기하자고. 그런데 이 부부가 울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울면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그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길은 두 가지 있네요. 하나는 의사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래서 아이를 포기하는 것. 또 하나는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예수님께 믿음을 보인다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분이시니까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의사의 판단과는 다르게 대역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인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으니 본인들의 믿음으로 이 두 길, 어느 길이건 선택을 하는 수밖에 없다 라고 권했더니 이 부부가 울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으니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 그래 기도해 줄게, 지금 기도할 테니 교회 올 때마다 항상 안수받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자. 그리고 믿음으로 열심히 노력하자. 네, 이 두 부부가 대답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아이가 무사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부부가 교회에 올 때마다 항상 안수를 받았습니다. 항상. 그리고는 10개월이 지났을 때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게 되었는데요, 아이가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뱃속에 태어났는데 아이를 태어나면 부모에게 보여주어야 하는데 2시간이 지나도록 태어난 아이를 부모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면밀하게 정밀하게 검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2시간이 지났을 때 아이를 부모가 있는 곳으로 데려왔는데 2시간 정밀 검사에도 어디에도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었습니다. 혈액 검사부터 전부 다 정밀 검사를 했는데 그 혹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는 상태였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부부는요, 그 병원에 주기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검진을 받기 위해서. 갈 때마다 병원에서 경멸의 눈초리를 받았답니다. 책임감도 없는 부모라고. 어떻게 책임지려고. 저 아이가 낳는다 할지라도 도대체 어떤 기분으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지 무책임하며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다. 사람으로서 살 수도 없는 아이를 낳게 해놓고는 어떻게 하려고 저러느냐.
이상한 부모들이다라고 하여 병원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도 뒤통수가 따가웠고 경멸의 눈초리를 보이기 일쑤였고 이런 시간들을 그래도 견디면서 검진을 갔는데 마침내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彼の名前を作ってくれって言われた時に祈っていた 그 ら 아기의 이름을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도하였을 때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아이는 주님의 영광을 빛낸 아이이다. 주의 영광을 빛낸 아이이다. 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彼は運命的に言え 그 ば 아이는 운명적으로 볼 때는 태어나서는 안 될 아이였습니다. 生まれてはならない 태어나서는 안 될 生まれて 아이였습니다. も人間にならない 태어나도 사람답게 살 수가 없고 사람으로서의 기능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状態として見込まれた 그런 상태로서 임신이 되어졌습니다마는 그 운명을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 아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다. 火輝くの木に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火4 빛낼 휘 그리고 빛낼 영이라고 하여서 휘 영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빛나는 영광이다 라고 하여서 빛나는 영광이다 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아이다 라고 하여서 그와 같은 이름을 주었습니다. 물론 부모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지만요. 태어나서는 안 될 아이라고 하였는데 그럴 운명의 아이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서 운명이 바뀌어진 것은 결국 그 부모가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生まれてはならないものの 태어나서는 안 될 아이를 ここに生ました 건강하게 낳을 수 있도록 運命を子供の 운명을 아이의 운명까지 바뀌었던 부모의 믿음도 있는가 하면 10년 동안 불임의 여인을 임신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간단하게 또 아이를 유산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둘 다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자, 교회를 다닌다고 다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운명을 바꾸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명에 좌우되어지고 현실 상황 속에서 자유되어지고 환경과 상황 속에 좌우되어지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 속에 떠내려가는 자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과 상황도 뛰어넘는 자가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믿는다면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지바에서 세 분이 아침부터 전혀 동경에 올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다고 그와 같은 상태인데 교회를 동경까지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교회를 동경까지 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와 같은 때에 대체적으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리고 상냥한 사람들은 오늘은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몸이 아프니 교회에서 그냥 쉬십시오. 하나님은 아시니까 대신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쉴 수 있게 권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기도해 줄 테니 힘내라. 힘내서 와라. 無理やり変な牧師だと思われるかもしれませんが、皆さんの霊魂には優しい。 너무 무리한 목사님이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있어서는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입니다. 육신의 상냥한 목사가 아니라 영혼의 상냥한 목사,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서 상냥한 목사.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에 여러분들 서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この世だけでイチャイチャして飲み食いして 이 세상에서만 잘 어울리고 잘 나눠서 먹고 하다가 지옥 가면 좋은 게 아니죠. 이 땅에서는 다소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먹고 마시는 여러분들 되시고자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예수님에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은 운명을 바꾸는 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싸우고 싸워서 승리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는 길이고 지면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도 기다리지만 멸망도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택하시고 어느 쪽을 사시렵니까? 여러분들의 자유이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먹느냐에 달려있지만 저는 목사이기에 여러분에게 권하겠습니다. 생명을 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고난이 기다려도 뛰어넘는 여러분 되시기를, 못한다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강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는 사람을 그냥 그대로 두면 끝까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는 그 영혼을 지게끔 만드는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시련을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믿음에 영원히 견고하게 서는 게 어렵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실족하는 자는 위험하죠.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아니니까. 운명에 좌우되어지고 운명에 휩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면서 어떡하지 하면서 살기 위해서라면 예수를 믿을 필요 없죠. 아멘 되십니까? 모두 함께 우리가 부처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운명을, 현실을, 상황을,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다. 아멘. そういう信仰を目指さない限り教会来るのは意味がなくなります。 이와 같은 믿음이 없다면 교회에 와도 사실 이와 같은 믿음을 얻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뒤집고 길을 열고 그 속에서 생명을 취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만 그러시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한계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인해 살기 위하여서 나를 버리기 위하여서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다니지 않아도 성공하고 있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은. 그렇지만 막상 시련이 환란이 덮쳐올 때에는 순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순간에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것.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은요 나면서부터 장남이 아니라 차남으로 태어난 자죠. 이건 운명입니다. 바꿀 수가 없죠. 장남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한번 태어난 이상 바꿀 수 없는 현실이죠. 운명입니다.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차남이 장남이 되기는 어려운 일이죠. 바꿀 수 없는 일이죠. 태어난 순서는. 그렇지만 야곱은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형의 장자가 얻게 될 권리를, 장자의 권리를 사람의 속임수로 속여서 뺏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형을 속였죠. 단팥죽 하나로 형을 속이고 장자가, 즉 장남이 아버지로부터 받게 될 그 축복의 권리를 자기가 뺏었습니다. 나중에 이게 발각되어져서 생명이 위험하게 되었죠. 그하여 그는 집에서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도망갔죠. 그곳에서 20년 동안 그는 생활을 하는데요. 야곱이 그곳에서 20년 동안 무엇을 구하며 살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자, 장남으로서의 축복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곱이 구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여자를 구했고 자신의 부인을 구했고 자신의 아이를 원했고 가축의 무례를 불리는 것을 원했고 노예들을 원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에서 그에게 일정한 그의 기도에 하나님은 일정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20년이 지났을 때 더 이상 벌지 않아도 충분히 부유해졌을 때 이제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 유유자적히 살자. 지금의 말로 말한다면 한 기업의 회장 정도나 될 부를 쌓았기 때문에 내 고향으로 돌아가자. 나머지 여생을 유유자적하게 살자. 하여 귀도에 올랐을 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를 공격하기 위해 맞이에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그때 아연질색하지요. 모든 게 아연해지는 겁니다. 20년 동안 정말 자지도 않고 노력하며 손에 넣어드린 모든 결과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게 되었으니까요. 지금의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기가 20년 동안 벌어들인 부와 가족들과 노예들도 자기를 구해줄 수는 없었죠. 그래서 그는 이것을 먼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축의 무례를 노예들과 함께
그 무리마다 나누어서 プレゼントして 조로 나누어서 그 형에게 보내는 선물로서 가릅니다. 그래야 먼저 형의 마음을 사람적인 생각으로 위로하고 달래려고 아첨을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그 20년 동안 벌어들인 재산을 포기하고 그것을 선물로 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부인들과 11명의 아이를 이끌고 야복 강가에서 밤을 맞이하였는데 安心ができない 그래도 안심할 수가 없었죠. 安心ができない 그래도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不安になりました 그 재산만으로 형을 달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는 불안해져서 부인과 아이들을 야복 강가 건너편으로 먼저 건너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혼자 쓸쓸히 외롭게 남습니다. 初めてこう考えます 그는 처음으로 20년이 지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악착같이 살았던 그 인생들이 결국 이 환란 속에서는 허무해질 수밖에 없구나. 생각해보건대 내 생명까지 지키기 위하여서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 가족과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재산은 물론이요 자식, 자녀, 부인 그리고 자기 자신도 지킬 수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一緒にして全て 그는 순간에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는 걸 느꼈고 순간적으로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험해졌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을 때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은 채 1대1로 하나님과 마주볼 결심을 합니다. 할렐루야. ある意味では困難 어떤 의미로는 환란. なんで神を信じた 왜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내 삶에 まだ 일어날까? この段階で信仰 아직 이 단계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또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야곱은요. もう本格的に神様の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찬스로서 이 환란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ヤコブは 야곱은 神様に立ち向かう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결심하였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어느샌가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야곱이 구했던 건 축복이었습니다. 나를 축복하실 때까지 나는 결코 당신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매달리는데요. ヤコブは 야곱은 目で見た限り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현실적으로는요, 세상적으로는요, 한 기업의 회장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많은 부와 많은 노예와 부하를 거느리고 있었고 なのにどんな祝福を 또한 求めたでしょう 풍요로운 가정도 이루고 있었지만 この世で必要なものは全部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얻은 사람이었죠. 그런 의미에서의 축복이었지만 그러나 이런 축복들이 자기에게 있어도 환란 가운데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향해 나를 축복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이 축복은 내가 지금까지 받아온 축복은 축복이 아니다라는 거죠. 눈으로 보고 내 노력의 결과로서 세상적으로 내가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은 결국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 진정한 의미에서 축복은 아니라는 것. 아멘 되십니까? 体が元気なのが 내 몸이 건강한 것이 축복입니까? 金がいっぱい 돈이 많이 있는 게 축복일까요? 家族を단란하는 가족이 단란하게 지낼 수 있는 게 축복일까요? それは祝福だとは言えない 그것은 축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それは祝福だとは言え 그것은 ない 축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들이니까요. 언제 또 허무하게 되어질지 기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진정으로 구해야 할 축복이 아니고요. 노력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은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것은 진정한 축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면 결국 그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게 되죠. 인연이 끊쳐버립니다. 내 소유가 아닌 게 돼버리죠. 모두 함께. 나의 소유는 祝福とは言えない 축복이라고 할 수 없다. 아멘 소유물을 즉 축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여서 그 소유물들을 위하여서 목숨 걸고 하죠. 그것들은 나의 생명을 구할 수 없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 생명 걸고 평생을 노력하는 겁니다. 정말은 축복이 아닌 것들을 축복이라 생각하고 구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말씀 이하 보시면 16절 이하를 보시면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느 한 부자 청년이 어떤 부자가 밭이 있었는데요. 그 밭이 그 해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이 부자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할까? 수확한 곡물들을 쌓아 올릴 그런 장소가 없네.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지금 있는 이 곳간을 헐어버리고 더 큰 헛간을 만들자. 그리고 그 헛간에 재산과 재물들과 수확한 곡식들도 다 쌓아두고 나는 이렇게 말해야지.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풍족한 재산을 얻었으니 이제는 쉬면서 먹고 마시면서 남은 내 인생을 즐기겠노라. 자신에게 그렇게 스스로 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요. 자, 그렇다면 만일 그 모든 너의 재산을 내가, 즉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 버리고 걷어가 버리신다면, 아니 너의 생명을 내가 오늘 밤 취한다면 평생을 먹고 놀며 먹어도 없어지지 않을 그 재물들은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보고 웃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판단을 하시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똑같이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20년 동안의 야곱의 생활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거듭남이 없는 크리스찬, 허울뿐인 형식뿐인 크리스찬,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구하며 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축복을 아직 깨닫지 못한 채 외삼촌 라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누어 받기 위하여서 라반의 딸을 자신의 처로 삼기 위하여 그 가축의 무리를 나의 것으로 하기 위하여서 노력한 것이었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을 나도 가지고 싶어서 노력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의 생활이라고는 할 수 없죠. 아멘 되십니까?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축복에 이를 수 없습니다. 20년 동안의 야곱은요, 사람이 모두 보고 알 수 있을 정도의 그와 같은 재산을 위해 구하였죠. 재산은 구했습니다. 소유물은 넘쳐났습니다. 자녀들도 넘쳐났고 부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재물만 볼 때는 대기업의 회장급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유물은 늘어났지만 막상 환경이 환란으로 처했을 때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구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일 뿐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가족도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하고 홀로가 되어서 밤새도록 자지 않고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환도뼈가 위골되어져서 다리를 질질 끌면서도, 자,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이었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죠. 한번 해볼까요? 관절을 이게 위골될 때까지 한번 때려봅시다. 그러면 얼마나 아픔이, 통증이 아픈지 상상할 수 없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편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편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겁니까? 그럼 혹시 지금의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너무 편해서 모든 것에 충족해서 충만해서 부자유한 게 없고 갈급함이 없으니까 평화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와 같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 환란 속에서도 아침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죠. 여기에 야곱의 승리의 비결이 있음을 깨닫고자 원하시는 분만 아멘으로 주 예수에게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장식물처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살기 위하여서, 그것도 영원토록 살기 위하여서 그 눈에 보이는 어떠한 그 무기를 써서 싸우는 싸움보다도 더 거세고 격렬한 영적 싸움에 승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처음부터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터에 파견되었는데 지금 너무 피곤하다. 그냥 전쟁하는 거 그만두자 하여서 휴식 취하다가 적의 총을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피곤해도 다리 하나가 잘려나가도 상대방이 공격을 해와서 계속 공격을 해올 때는 이쪽도 일방적으로 쉴 수가 없는 게 바로 전쟁이란 것이죠. 피곤함을 호소하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생명의 피가 터져도 그것을 호소할 여유가 없는 게 전쟁터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혈과 육과의 싸움보다도 악한 영적인 그런 존재들과 싸우는 게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그저 더러운 영들과 싸우는 게 훨씬 더 힘든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눈 감아주면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마귀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습격해 옵니다. 더 습격해 오고 더 결박하고 자신의 노예로 삼아버리는 게 이 세상, 이 땅에서의 흐름인 것이죠.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고서는 언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사라져버릴지 알 수 없는 운명이, 생명이 바로 그것이 이 땅이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것이죠. 야곱은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지금의 크리스찬들의 바로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택함을 받은 선민의 모델이라고 한다면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한 지금의 크리스찬들의 모델이 바로 야곱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죠.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 때부터는 어떤 사람이라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그 사람의 것으로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모델과 같죠. 차남으로서 태어나서 장남으로서의 축복의 권리를 받기 위해 침노했던 자가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환도뼈가 위골되어지고 그 위골되었을 때의 통증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을 텐데 우리는 발가락이 하나 꺾이기만 해도 너무 아파서 못 견디는데 환도뼈가 골절했다고 하는 것은 이 몸을 지탱할 수도 없다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할 때 불평불만 말하지 마시고 덥다 피곤하다 하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아직 너무나도 평화로워서 그렇습니다. 너무 태평하죠. 우리는 야곱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기도하셨죠. 예수님께서도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시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아픔과 고통 그것을 견디시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하시기 위하여서 땀을 흘리시며 생명의 피를 버리신 것입니다. 피곤해서 못 일어났어요 등등 이런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은 야곱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을까요? 아니 나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일이죠. 할렐루야. 나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런 기도할 장소가 없다면 산에 올라가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15년 전에 예배당이 없었을 때에 1년 8개월 동안인가 1년 동안인가요? 8개월 동안인가 스미다 강에 있는 여기저기 강가 여기저기에서 기도하고 긴시주에 있는 공원에서도 기도하고 동경돔 앞에 있는 공원에 가서도 기도하고 여기저기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헤매면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장소를 선택해서는 기도했습니다. 비가 오건 바람이 불건 춥건 가끔씩 기도하다가 조금 사람 기색이 인기척이 느껴져서 눈을 뜨고 보면 뭔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를 몽둥이를 들고 포위하고 있는데 찬찬히 보니 경찰들이 이상한 사람이란 신고를 받고는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당신들은 여기서 뭐합니까?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니까요. 일본말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이상한 말로 중얼중얼거리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고를 한 겁니다. 누가 신고를 해서 신고해서요. 그곳을 지나가던 어느 한 주민이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내면서 앉아 있다고 해서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경찰분과 좀 안면이 트여서요. 아, 또 목사님이십니까?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제가 전도사였을 때에는 아직 집사였을 때에는 오히려 저희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께서 저보고 너무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전부는 아니야라고. 그렇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기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2년 이상은 철야했습니다. 아침까지 자지 않고 2년 동안. 그래서 오히려 담임 목사님들이 기도하지 말라고 괴롭힐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왜? 이것은 이지매를 당하건 포기해서는 안 될 길이며 그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내 생명을 먼저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은 아멘. 상황이 좋건 형편이 나쁘건 관계없는 겁니다. 뛰어넘어 승리해야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희한한 일은 사모님도 기도한다 그러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제가 많이 기도하려고 하면 제일 기뻐했던 사람이 사모님입니다. 기도를 한 번도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사모님은. 할렐루야. 그렇지만 기도 생활 방해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의 사모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여러분, 전쟁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요. 기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인해 축복은 세상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하시기까지 저는 놓치지 않을 겁니다라고 했을 때 그 다리를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모든 권한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막상 일이 터졌을 때, 환란이 덮쳐왔을 때 야곱은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야 20년 동안의 자신의 믿는다고 했지만 결국 자신의 20년 동안의 믿음 생활은 믿지 않는 자와 다를 게 없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환란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을 야곱은 20년 만에 깨달은 것입니다. 장남의 권리를 빼앗았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그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빼앗아봤자 의미가 없으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것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모두 함께 장남의 권리를 마음대로 뺏어도 그것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허가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시면 아멘 되십니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사람의 축복을, 다른 이의 축복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장남의 권리를 속여서 빼앗아도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으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지 않으면 모든 것을 손에 넣어도 순간에 날아간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참된 크리스찬이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데. 아멘.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아도 저는 건강한데요? 저는 좋은데요? 지금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2년 후, 3년 후, 10년 후 우리의 삶 속에 환란이 닥쳐왔을 때 내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그런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괜찮다라고 하면, 자,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환란이 닥쳐왔을 때 과연 지금의 당신의 믿음으로는 그 환란 속에서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는 믿음인지 혹은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믿음인지 생각해보라 라고 말해야 합니다. 교회 안 오면 더 성공하고 교회 안 오면 몸이 더 건강하대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천하를 손에다 넣어보십시오. 그렇지만 그것이 다 날아가 버릴 때에 과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때가 돼서 후회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노력하시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20년 동안의 야곱은 거듭나지 못한 크리스찬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복강가의 무덤가에서 본격적으로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는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생명도 지킬 수가 없고 가족과 재산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신의 생명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서 축복의 약속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내 몸이 힘들어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굉장히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곱입니까? 에서입니까? 모르니까 이름이 뭐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본인들의 고백이 필요했기 때문에 고백을 유도하는 겁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야곱의 이름은요, 사기꾼이란 뜻이었습니다. 즉, 저는 환자입니다. 저는 실패자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기꾼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너는 사기꾼이 아니다. 너는 야곱이란 이름이 아니다. 너는 환자가 아니며 실패자가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운명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함께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없죠.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축복을 주시기까지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래, 알았다. 너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떠나게 한다니까 너를 축복하겠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야곱이 이겼다라고 말을 표현하는 것이죠. 알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내가 너의 병을 치료해 주겠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그가 구했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이겼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죠. 즉 야곱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야곱은 이스라엘의 12부족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운명을 이와 같이 바꾸는 자가 크리스찬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왜 교회 오셨습니까? 저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죠. 나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온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려고 온 게 아니죠. 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교회 온 겁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다른 곳에 가는 게 더 재밌죠. 교회보다 다른 데가 더 재밌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는 피곤할 뿐이지 의미가 없습니다.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도 깨닫지 못하죠. 마음도요. 뜨거웠던 사람이 금세 식습니다. 금세 시베리아 벌판처럼 식어버립니다. 뜨거웠던 사람이 냉장고처럼 차갑게 식습니다. 아, 교회 다녀봤자 설교도 길고 좋을 일도 없고 저 사람 얼굴도 보기 싫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금세 이렇게 마음이 냉장고처럼 얼어버리죠. 이것은 운명을 바꾸는 게 믿음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혹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버리고 이 길을 겨우 하나님은 열어주셨는데 이 생명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생명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의 이야기 의사들의 이야기 이와 같은 곳에 전부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니까 정말로 운명을 바꿔야 할 믿음 위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리만 해요. 이것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아멘 됐어? 교회에 크로노와 교회에 오는 것은 크리스찬이 나라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살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환란이 올 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보호하심을 입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만일이라도 여기에는 틀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 하늘로 들림 받았는데 나만 남아버리면 10,000명은 들림 받았는데 나 하나 남았다면 그래도 10,000명 들림 받았으니까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죠. 남들이 다 구원받아도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의미 없죠. 남들 다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구원 안 받아도 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모두가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자. 나 하나 남은 거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10,000명이 남더라도 나는 구원받아야죠. 각자가 다 그렇습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남으란 얘기가 아니라요. 다른 사람의 구원의 문제를 떠나 바로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내 남편도, 내 부인도, 내 친구도, 내 가족들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구원을 받는 믿음에 서야 다 필요해지는 거죠. 먼저 보호하심을 입는 믿음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다 세상 떠나니까요, 언젠가는. 가무라 시게키상 마지막 때까지도 부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죠. 제가 보았습니다. 이놈 저놈 이렇게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마지막이라도 지금까지 나 때문에 고생 많았다 라고 말해주면 좋을 텐데 끝까지 그런 소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고 이놈 이러고 한데 정말 머리 이렇게 꿀밤 주고 싶을 정도로 죽음이 눈앞에까지 다가왔어도 부인에 대해서 사랑의 말을 해주질 못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고 싶지만 귀신이 위에서 누른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호소를 하니까 그래도 불쌍하게 여기서 기도해 주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이게 이 세상에서의 흐름입니다. 흐름. 이것이 보이지 않고 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살죠. 그래서 야곱의 20년과 같이 결국은 환란이 닥치면 다 잃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어야죠. 믿지 않는 자들의 삶입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처음으로 쉽게 말한다면 거듭나게 되어버립니다. 거듭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처음부터 아예 거듭난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의미가 큽니다. 의미가 큽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확실하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에서 열까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라.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보아도 지켜줄 만한 축복을 줄 만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너무나도 적다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이야기, 돈 흐름, 사람들의 정보 이와 같은 것들만 보고 살죠. 천국에도 하나님에게도 관심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터지면 하나님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직 되지 못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키실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환도뼈가 위골되어지더라도 기도하십시오. 아침이 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밤을 새서라도 기도하십시오. 일본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금식 기도, 아침까지 기도하는 철야 기도, 이와 같은 기도들이 이 나라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나라와 민족이 부모와 형제가 구원받기 위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매일같이 아침까지 자지 않고 철야 기도하고 아침에 또 2-3시간 자고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일본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마귀는 일본을 결박하는데 마귀는 일본을 결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 세상을 이 땅을 구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짓말 없이 거의 없지 않을까요? 거의.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전혀 터무니없는 말인지 진실인지.
여러분들이 깊이 기도하시고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으로 인해 전하는 건지 혹은 목사님의 기분대로 전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기도하시면서 성령께 여쭈어보십시오. 이 일본을 위하여서 과연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가족을 위하여, 부인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진정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도 않았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목숨 걸고 기도해 주어야죠. 거짓 없이 기도해 주어야죠.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진심으로 기도해야죠.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죠. 그래, 내가 알았다. 너는 실패자가 아니다. 너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너는 환자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사기꾼, 즉 야곱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실 때까지, 축복 주시겠다 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까지 기도하면 운명이 바뀝니다. 그 후에 아침 태양이 떠올랐더니 그를 죽이려고 왔었던 형 에서가 마음이 바뀌어서는 나에게도 재산이 많이 있으니 너의 선물들은 필요 없다. 다 네가 취하라. 자, 다 잃었다고 생각했더니 고스란히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야곱은 잃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이것저것 즐기지도 못하고 포기하고 누리지 못하고 희생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고스란히 영원토록 나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것은 희생만 있는 삶이 아닙니다. 희생이라고 생각했더니 알고 보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 크며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갚아주십니다.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잃어버리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원수라고 생각했던 형이 이제는 자신의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원수였던 사람이 협력자로 바뀐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을 보인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생각하시고 채워주시고 필요에 따라 주십니다.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는 겁니다.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 자, 모두 마지막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응답이 온 것은 내 믿음이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고 나 자신을 위해 진정으로 나를 위해 사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과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